레위기 23장 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유대인의 일곱 절기, 일곱 명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이렇게 우리가 찾게 되면 유대인의 일곱 명절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레위기 23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물론 처음에 안식일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곱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절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지켜준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일하게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 2000년 동안 히브리어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이다. 탈무드에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곱 절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일곱 절기가 구약의 유대인의 절기라고만 우리가 이해가 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일곱 절기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면 이 구약의 이 모든 율법서나 예언서나 성문서는 그 말씀 속에 누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까 유월절에도 일곱 절기에도 예수님이 예언돼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절기를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절기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여호와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유대인의 절기 속에 이 감추어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일곱 절기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절기의 중심에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이걸 지킵니다. 왜? 아직 메시아가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다 완수가 됐습니다. 오순절까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남은 절기는 뭡니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 골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곱 절기가 아직도 계속 역사 속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 무교절에 무덤에 안장됐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절기가 뭡니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개념을 갖고 첫 번째,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킴으로 2000년 동안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아마 이 세계 어느 민족이 2000년 동안 남의 땅에 살면서 자기 언어 잊어버리지 않을 그 긍지가 있는 민족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430년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 고센 땅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고, 이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7절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계속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킵니다. 이게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절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절기에 임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읽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절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은 여호와의 절기로 기념하는 절기지만은 예수님은 이 절기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셨느냐? 구속의 의미입니다. 구속하는 의미.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하신 겁니다. 무교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초실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성령과 더불어 임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나팔절은 재림하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속죄절은 재림한 다음에는 반드시 양과 염소, 알곡과 죽정이로 구분합니다. 그게 속죄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 7절기와 구속의 의미, 구속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절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본체, 실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절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것으로 구속하신 겁니다. 자, 유대인은 여호와의 절기는 뭡니까? 본체의 그림자로서의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림자만 쫓아가야 됩니다. 이 좋은 예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를 봤습니까? 엘리야를 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선진들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광채가 나니까 그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모세, 생각지도 못한 엘리야.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두려워서 다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한 겁니다.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했고 엘리야는 선지서 예언서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그림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걸 좀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느냐.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정말 그 고난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몸소 고난 받으신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유대인의 절기가 유대인의 거기에서 기념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업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의 완성에 이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최고의 법, 그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게 최고의 법이다. 그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이 일곱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로서의 기념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곱 절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습니까?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구약의 히브리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이 7 절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심령 속에서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우리가 복음의 시작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이미 복음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윤곽으로 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것. 이 개념이 우리 심령 속에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개념을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본들 나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건 유대인들, 이건 구약, 이건 신약 이것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림자 역할이 됐고 예수님에게는 구속의 절기인데 이것은 본체, 실체가 됐습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속하시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를 하나씩 우리가 읽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까지 우리가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념이 오늘 7 절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 절기의 개론입니다. 개론이 쉬운 것 같지만은 개론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 기초에다가 우리가 더 든든하게 복음의 탑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럼 무엇이냐?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 레위기 23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절기장.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냐? 14만 4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14장이니까 14만 4천. 예?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그런데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영원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지만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히브리 백성들이 나라 없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언어와 하나님의 절기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영원한 복음을 감춰두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들추어내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거기에 영원한 복음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최고의 경지에서 이해했고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그 많은 분량을 바울이 저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복음, 우리가 오늘 그런 복음을 우리가 한번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 또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할 때는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선이었고 이방인에게까지라도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걸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일곱 절기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성취한, 완성한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남은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여호와의 절기로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림자다. 그림자를 보면서 본체, 실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절기, 그 절기 속에 뭐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월절에 어린 양,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무교절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무교절 때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흰 세마포에 그걸 싸요. 싸서는 땅을 파고 그대로 묻어뒀다가 3일 후에 그걸 꺼내서, 얼마나 그 상징적이에요?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묻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었다고 하는 것. 그들은 그냥 무교병을 땅 속에 묻고 꺼내는 것이 무교절인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본체가 오셔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땅 속에 묻는 그것은 떡이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초실절 어떻게? 부활의 열매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은 여호와의 절기, 그림자, 우리 예수님은 구속의 절기, 실체, 본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복음의 절기란 말이에요. 복음의 절기.
그러니까 유대인의 7명절, 7절기는 우리에게 무슨 절기예요? 복음의 절기. 그래서 유월절 복음, 무교절 복음, 초실절 복음, 오순절 복음, 나팔절 복음, 속죄절 복음, 장막절 복음,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을 찾아내야만 그것이 뭐가 돼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신데 그건 뭐예요?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이걸 완전한 영생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 이 7절기의 이 개념을 꼭 마음에 두시고 이제 6월절의 이 7절기의 의미를 하나씩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사건,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절기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이 근본 이 7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심령에 꽉 채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를 흔들어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며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예레미야 1장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